자, 오늘 오전의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하고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고비를 넘어 성숙의 자리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비가 옵니다. 몬주익 같은 언덕의 고비가 오면 사실 좀 이렇게 다 때려치우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앞이 안 보이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이 고통이 더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다들 우리의 각자의 몬주익 언덕을 다 지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나쳐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이번에 말씀 듣고 우리 말씀 듣는 분들 안에 믿음의 은사가 임하도록.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과 어떤 고비가 와도 넘어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실 가면 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은사 종류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은사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영조 선수가 이 몬주익 언덕, 이 죽음의 언덕을 오를 때 진짜 큰 고비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 지나면 상상치 못할 기쁨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믿었다라는 것이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생중계한 거를요, 배경음악을 깔아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페인 광장, 스파니아 광장입니다. 가볍습니다. 뒤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두 선수를 합치게 되는 상황이죠. 3위를 지금 독일의 오르막길을 힘차게 밟고 있는 황영조. 어깨 하나 채를 앞서고 있는 황영조. 왼쪽. 아주 심한 오르막길. 황영조. 안간힘을 쓰고 있는 황영조. 지금 황영조 선수가 나름대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오늘 황영조 선수 레이스 아주 멀리 조명 타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레이스 아주 황영조 멀리 선도 황영조 이제 레이스 아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황영조 바르셀로나 올림픽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서부를 향해서 들어선 한국의 철간 황영조 레이스 아주 들어섰습니다. 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황영조 빠른 뒤를 보고 있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이제 선두를 들었습니다. 네, 56년 만에 올림픽 신화 대현 직전 황영조 올인 직전 황영조 올인 황영조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2시간 13분 23초. 자, 한국의 황영조 금메달 이번 올림픽 마지막 다시 봐도 감동이네요. 스페인 여행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몬주익 언덕이 이미 상품화가 되었어요. 거기에는 황영조 동상도 있고 그래서 거기 언덕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게 있다는데 영상으로 보시면 자세히 안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 언덕이 그렇게 가파르대요. 이게 어떻게 여기를 뛰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하죠.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보통 1등 하면 한 바퀴 돌고 세레머니 하거든요. 기절했대요.
기절을 해가지고 순간 이제 쓰러져서 그걸 못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이것 지나면 된다. 힘들지만 요거 지나면 분명히 영광이 있다.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고비는 오거든요. 근데 황명주 선수가 가졌던 그 믿음에 작은 분량이라도 가지면 우리도 이 고비를 지나 영광의 날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비가 어떻게 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내 상황이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고비. 이게 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니 제가 일부러 모션을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제가 겨자씨를 이 안에 10개를 넣어왔거든요. 이거 제가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다니까요. 안 믿으시는데 어제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거 그렇게 한 척 했죠. 아니 진짜 여기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여기 겨자씨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성지순례 가서 사온 거예요. 진짜 그 이스라엘 겨자씨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겨자씨가 정말 작은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 두고요. 그래서 겨자씨라고 할 때는 진짜 보잘것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가장 하찮은 것의 의미가 겨자씨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을 겨자씨처럼 여기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 지금 내게 닥친 상황들이 이게 힘들면 힘들수록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작아져요. 내일 여러분이 일상에 들어갔을 때 지금 받은 말씀이 큰데 그 일상에서 큰 시험을 당했어요. 그럼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이 작아져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심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은 씨를 돌보는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좋아하는 게 사단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즉시 뿌려 말씀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사단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씨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도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고 딸기씨를 심으면 딸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씨 안에 여러분의 장래의 형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각의 인생에 디자인해 놓으신 장래의 축복들이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의 씨앗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갖다 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거를 갖다 심는 것조차도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고비. 이것도 고비란 말이에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31절과 32절 사이에는 숨겨진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냥 이 씨가 그냥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어떤 절대 조건이 있냐면 돌봄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행간의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관리해주는 일이 있으니까 32절에 뭐가 나온다고요? 겨자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단마귀가 말씀의 씨를 쉽게 주워가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면
여러분,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면, 예. 여러분의 그 문제를 정말 주님께 들고 나가셔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주님께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갖다 심는다고 뭐가 되나? 아니, 갖다 심는다고 해도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 제발 이거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돌박 같은 그런 단단하고 견고한 진 같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예, 우리 안에 내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고한 마음, 변하지 않는 습관, 무기력함, 나태함, 두려움, 불신, 이거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깨뜨려지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언젠가 깨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려지겠죠. 뿌리만 내려지면 그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용비어천가 배우셨죠? 너무 옛날 이야기세요? 저는 이 용비어천가를 저는 무슨 10편 1편인 줄 알았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항상 이 성경에서 다 카피해오는 뭔가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소사나무로 시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니. 아멘 할 뻔했어요. 아니, 이거 완전히 10편 1편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어져서 가뭄에도 물이 그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 안 하는 분은 없잖아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모두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동의한다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려보겠다라고 결단을 갖고 내 안에 숨은 돌들을 정말 두드려 깨겠다고, 길가와 같은 내 마음과 돌박 같은 내 마음, 이 묵은 땅이 된 내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해보겠다고 주님께 나와서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은 의외로 소수라는 거예요. 기도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기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실에 앉아가지고요,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요, 기도라는 말과 노동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문이 있잖아요. 거기 입구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라. 되게 와닿죠. 우리말로 하면 기도가 노가다요, 노가다가 기도라. 기도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노동이라는 거는 땀과 노력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도요, 대충 앉아 왔다 가면은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뭔가 내 안에 돌밭을 깨는 작업인데,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견고한 진을 깨워 부셔보겠다라는 작업인데, 그냥 와서 주기도문 외우듯이 외우고 가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작업인데, 이게 쉽겠냐고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이 일에 헌신할 것인가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반드시 결과의 차이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 없는 삶은, 그 견고한 삶은 원하지만, 정말 이걸 위해서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때 오거나 기도실에 내려가서 얕은 감동에 만족하고 홀랑 가버립니다. 잠깐의 위로를 받고 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뿌리가 안 내려져요. 뿌리가. 여러분, 말씀의 뿌리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는요, 반드시 깊이를 갖기 위한 시간의 지루함과 고단함을 견뎌내어야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얕은 감동에 만족하지 마시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뿌리의 문제구나. 이 뿌리가 내려오지게 해야겠다, 이 결단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과 얕은 사람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예, 누가 깊이 있는 시간을 견디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쟁기가 깊숙이 들어와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돌들을 깨부시고 길가와 같은 땅도 뒤집어 엎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옥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요, 깊이 있는 시간을 갖는 일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요,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말씀으로 갈무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난을 이기지 않으면 고난이 나를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상황이 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의 주도권을 가져와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들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밀리고 그랬더라면 이제는 밀리지 않고 고비를 지나가서 내가 영혼의 뿌리가 내려오지는 은혜가 있어서 이제 샘도 깊어져서 어떤 인생의 바람이 불어닥쳐도 흔들림이 없고 삶의 가뭄 속에서도 그 근원이 마르지 않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이 누룩처럼 내가 기도하는 상황,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고비, 이것도 고비라는 거예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누룩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누룩의 의미는 순식간에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소량의 누룩이 20kg 되는 밀가루 전체 이 반죽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월달 멀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 품게 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누룩의 말씀이에요. 누룩의 말씀. 여러분,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고 부풀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작은 누룩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룩의 능력이 뭐예요? 예, 누룩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이 누룩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은요, 누룩 자체만 있으면 아무 그게 안 되는데 이 누룩이 반죽된 밀가루에 접촉되고 이 반죽 안에 섞이게 되면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반죽된 밀가루 속에 이 누룩이 스며들어가서 접촉되기만 하면 이 누룩은 누룩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다시 그 영혼에게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 멀어진 영혼들 향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룩처럼 들어가고 부딪히고 접촉하고 또 나눠주고 또 함께 해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죠.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당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특송 가사 너무 좋아서 제가 적었어요.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이 아닌 좁은 길. 그렇죠? 정말 영혼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울면서 그 고비들을 참고 견디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3년 밤낮 울면서 영혼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울더라도 씨를 뿌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울더라도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감당하시고, 여러분 겨자씨를 갖다 심으시고 누룩의 사명을 잘 갖고 여러분들이 영혼들에게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비들을 지나가기만 하면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어요. 상상치 못할 기쁨과 상상치 못할 성숙과 성장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삶의 고비에서 영적인 표대를 향해 나아가며 정말 주님 주실 상상치 못할 기적들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모두가 이제 고비를 넘어 성숙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